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의 서머나 교회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좀 먼저 볼 텐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가장 좀 하나님한테 그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그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 지도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여기 요 에베소 교회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서머나는 제가 지도가 있는지 모르겠네. 네, 뭐 좀 작기는 하지만 요거로도 잠깐 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의 현대에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바로 서머나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가 지금 현대에는 이즈미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터키의 교회를 이제 순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스탄불로 가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즈미르로 와요. 그래서 이즈미르에서 차를 타고 에베소 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7교회로 주변으로 돌게 되는데 이 이즈미르가 옛날 고대 시대에는 서머나라고 불렸던 곳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라는 교회, 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머나라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조금 달리 칭찬을 들었던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도 유일하게 그냥 유적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남아있는 곳이 서머나예요. 서머나에는 아직도 교회가 남아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다 없어지고 그냥 유적지로만 남아있는데 이 서머나만 유일하게 교회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았지 않았던 그 서머나 교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의 교회, 초대 교회 시대나 뭐 지금의 교회 시대나 굉장히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그 서머나라는 교회의 그 도시가 어떤지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릭어죠. 그래서 스무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무르나라고 얘기하는데 스무르나 서머나 그러면 뭔가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우리에게 조금 귀에 익은 그런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서머나 어디서 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스무르나는 뭐냐? 마르, 마르, 마르가 뭐죠? 몰약이죠, 몰약. 마라. 그래서 서머나라는 뜻이 마라라는 뜻이에요. 마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죠. 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집트의 말로는 또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우리가 마라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몰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선물 중에 하나였죠. 몰약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또 몰약을 가져왔었죠. 그래서 장사
된 예수님한테 그 몰약을 바르려고 그 몰약을 가져왔던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머나의 모습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다시 한번 제가 네, 보이시나요? 네, 멋지죠? 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돌덩어리들만 남아 있는 유적지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여기 부분에 이 서머나의 지금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서머나의 도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있는 굉장히 뭐라 그러죠? 해안 도시. 아주 잘 지금 크게 성장되어 있는 도시죠.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예전부터 굉장히 그 해양 도시로서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그 지하 동굴 같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가 폴리캅 교회입니다. 폴리캅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폴리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누군지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폴리캅은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센 폴리캅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폴리캅이 누구냐면 요한 사도의 제자예요. 요한 사도의 제자로서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화형당해서 돌아간 그런 그 순교자였는데 이 폴리캅 교회가 지금 서머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폴리캅 교회가 지금 아직도 서머나에 남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머나에만 이렇게 교회라는 명분을 가지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참 우리에게 주는 뭐라고 할까 의미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실에 들어가서 보시면 The Martyrdom of Polycarp이라 그래가지고 폴리캅 사도가 그 순교한 이후에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 내용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이게 지금 영문으로 돼 있는 거라 뭐 골치가 아프시면 안 읽으셔도 되고 뭐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서머나에는 아직도 그 교회의 모습이 지금 남아 있고 이렇게 지금 쟁쟁하게 나중에 혹시 언젠가 그 터키의 소아시아의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시면 그 서머나 교회 서머나에 있는 그 폴리캅 교회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서머나라는 뜻, 이 서머나라는 뜻은 장례에 사용되는 그런 것이고 이 죽음과 그리고 또 죽음의 향기가 있죠. 그죠? 죽음의 향기가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향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무슨 냄새냐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또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죠. 마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몰약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장례에 사용되는 그런 향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그런 향료이지만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특이한 향료죠. 그래서 서머나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각각 교회마다 나타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예수의 모습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이 서머나 교회에서 표현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런 표현은 이미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나왔었죠. 1장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표현을 했고, 또 1장 17절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셨을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18절에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늘 항상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표현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환난과 궁핍을 함께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이런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동참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 또한 환난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궁핍에 처해 있어도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뭐라고 해야죠? 반대되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죠?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은 항상 이런 이율배반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죽었으나 산 자, 그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없는데 있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고 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나 부요한 자.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개는 상반된 거죠.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는 어떻게 보느냐?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또 징계를 받은 자 같고 또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여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봐요. 교회를 그렇게 보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자냐? 우리는 참된 자요. 우리는 유명한 자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우리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죽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먼저 죽으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어둠으로부터 시작하고 또 우리는 물속 가운데에서 시작하고 모든 것이 반대로 시작해요. 밝은 데에서 어둠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에서 밝음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환난과 궁핍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아주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때요? 실상은 부요한 자죠. 그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아올 때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는 없어져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내가 비로소 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져야 되죠. 근데 높아지려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리는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없는 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이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비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비방을 하느냐? 그들이 하는 것과 그들이 충성된 것에 비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같이 독려하고 같이 함께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비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들이 실제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 정말 자신들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이었고 오히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셨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발끈했죠. 발끈해서 그들이 결국 한 것은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는 것이 결국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정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보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들이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나는 유대인,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이냐? 너희는 바로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그리고 또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결국은 너희들 스스로가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요 그러고 자기 자신들을 잘 나타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31절을 좀 잠깐 보죠.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예,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믿었는가? 실제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왜?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예,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이 자칭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들의 모임은 뭐라?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교회를 비방하고 그리고 또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실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율법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잘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서머나 교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나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겠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인도하기가 참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들을 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들을 정말 말씀 가운데로 제대로 잘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딱 그랬어요. 그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너희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만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성경을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함께 익혀오고 배워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성경을 좀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살짝 들어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 줄 알면 쓰러질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되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대신 무조건 아무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배우고 또 듣고 배워야겠죠.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다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미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환난과 궁핍을 체험하고 있었어요. 환난과 궁핍을 체험하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또 뭐가 있었느냐?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있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죠?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올 고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께서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마귀가 교인들, 지금 서머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옥에 쳐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시험을 받게 하겠다. 어떻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10이라는 숫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0이라는 숫자는 뭐라 그랬죠? 고난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의 숫자.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4라는 숫자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10이라는 숫자는 환난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0일 그리고 40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10의 라는 숫자가
뭐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겠다.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의 몇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옥에 던져져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받고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좁은 공간에서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뭔가가 그냥 꽉꽉하게 그냥 난관이 막 그냥 이곳 저곳에서 막 밀려 들어와서 막 팽창돼서 그것을 빠져나가려면 막 비집고 막 어렵게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장애물들이 있는데 나에게 그 좁은 공간에서 밀려오는 그런 난관들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 비집고 억지로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어떻게 하는가? 죽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올림픽 게임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올림픽 게임에서 많은 선수들이 나와서 그 전 세계에서 기라성 같은 그런 운동 선수들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정말 죽도록 그냥 땀 흘리고 자기의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4년 동안 죽도록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출전을 해갖고 똑같이 그런 환경 속에서 똑같이 그런 정말 어려움 속에서 연습하고 또 힘썼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100m를 뛰는 그런 그 경기에 나갔다라고 치자고요. 100m를 뛰는데 일반적으로 몇 초가 걸리느냐? 10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그죠? 올림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11초 아니란 말이죠. 다 대부분이 다 그 10초 금에서 10초 중간에 11초 그 사이예요. 일반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달렸을 때는 10초를 깬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아주 드물고 거의 10초라고 두자고요. 4년 동안 죽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10초 동안 뛰는 거예요. 10초. 10초면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10번 세면 끝난 거예요. 예? 그 한 번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죽도록 땀을 흘린 거예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경기에 나왔을 때 정말 뛸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뛸까요? 10초 동안 죽도록 달리겠죠. 예? 죽도록 달릴 거 아니에요. 자기의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그죠? 4년 동안 그것을 쏟아 부었는데 자기의 시간과 땀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그 10초 달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10초를 모든 걸 다 쏟아 붓지 않겠어요? 내가 이기든 지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냥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달렸다고 치자고요. 10명이 딱 달렸는데 1등은 하나밖에 없어. 그죠? 1등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1등을 하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죠? 메달이 주어지죠. 그들에게는 메달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메달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10초를 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과 인내와 압박과 이런 걸 견뎌냈겠어요. 그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스트레스를 정말 머금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그 고통을 견뎌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이긴 자에게 1등을 한 자에게 메달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당신은 정말 너무 수고했습니다. 라고 그에게 메달을 수여하죠. 그래서 주는 것이 뭐냐?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 자, 생명의 관이라고 했을 때 관이라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이라는 거는 왕관도 관이잖아요. 그죠? 왕관도 관인데 이런 경기에 나가서 승리한 자에게 왕관을 주나요? 예. 경기에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건 왕관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왕관이라는 것은 디아데마라고 얘기해요. 디아데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아데마라는 것은 왕관같이 왕이 썼다가 다음 왕이 될 때 그 왕에게 또 전해주는 거죠. 계승되는 거예요. 왕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관은 마치 고대 시대의 올림픽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런 승리를 했을 때 그때는 월계수 관을 주었죠. 그죠? 이것은 뭐냐? 스테파노스라고 얘기해요. 스테파노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스테파노스는 뭐냐?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관이에요. 그것이 뭐냐? 생명의 관이라는 거죠. 생명의 관을 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명이 그 100m 달리는 그 게임에 나와가지고 달리는데 10명이 다 달리겠죠. 10명이 어떻게 달릴까요? 다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달리겠죠.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1등만 생명의 관을 얻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 얻는가? 그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기는 자에게는 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겼다가 아니라 이기려고 하는 자. 이기려고 하는 자는 이미 이긴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자를 도우셔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난 안 돼라고 포기한 사람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길 거야라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 자에게,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충성되게 자기의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등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자 하는 자, 그리고 또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의 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야 되는가? 나는 이번에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 그러고서 나는 죽도록 달리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미 포기한 자고 이기려는 생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고 있는 말씀은 충성을 하라 그러는데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죽도록 하라. 죽도록 하라. 점점 어려워지죠? 좀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져요.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들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죠? 우린 2번 죽나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심판 때 죽음일 거예요.
심판받아도 악한 영들도 계속 심판받는 거 아닌가요? forever? 예.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성경이 둘째 사망을 표현하고 있다면 당연히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둘째 사망이 나오죠. 그죠? 그렇다면 첫째 사망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는 것이 좀 전에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우리 모두도 이제 한 30년, 40년 내에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도 죽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죽는 날이 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난 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망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전에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 사망을 했는데 그럼 둘째 사망이 되기 전에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루었었죠. 그죠? 그래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둘째 사망에 대해서 21장으로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째 사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첫째 사망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찬스가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으로 넘어갈 때, 불못으로 던져졌을 때는 거기서부터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로 둘째 사망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기에는 찬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둘째 사망에
통하여 불못에 던져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죠. 그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버가모라는 것은 타 페르가마라는 것인데, 이 타 페르가마라는 것은 높고 위용이 있는 타워라는 뜻이에요. 버가모라는 그 뜻이. 그래서 타 페르가마라고 얘기하는데 high and lofty tower, 높고 위용 있는 타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버가모 도시인데요. 이전에 보았던 그런 도시처럼 이 버가모 이 도시에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에베소하고 그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심되는 도시의 역할을 했다면, 이 버가모는 이 소아시아의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여기서부터 많은 그런 시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버가모라는 곳에는 그 로마 시대에 둘째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로마의 가장 큰 그 도서관이 어디죠? 알렉산드리아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알렉산드리아죠. 예, 기억하시네요. 예. 그 애굽 쪽에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그 도서관이 가장 큰 도서관이었고, 그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20여만 권의 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그 양피지가 생산됐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좀 유적지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예, 여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큰 그 원형 극장이 있죠. 그래서 이 산 꼭대기 위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도시거든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보게 되면 이 정말 이 도시 전체를 다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원형 극장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원형 극장이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가 요 위쪽 부분이고요. 예, 뭐 엄청나죠? 여기 앉아 있다가 막 현기증이 날 것 같죠? 그래서 막 떨어질 것 같아요. 막 저기로 막 서가지고 뭐 잘못하다 하고 막 앞으로 꼬꾸라지면 그냥 직방으로 갈 것 같아요. 그죠? 경사가 엄청나죠, 그죠? 예, 이렇게 유적지가 이렇게 있고요. 예, 유적지가 굉장히 아직도 크게 남아 있죠. 예, 이렇게 유적지가 그대로 여기 다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곳이고요. 이게 이제 버가모에서 위에서 바라본 그 곳이고요. 예, 이쪽 아래 이건 아래쪽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버가모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죠. 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 여기에요. 이렇게 크게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과 그리고 또 여기 그 야외 그 극장, 아주 무지막지하게 큰 극장이 이렇게 있죠. 예, 여기서 더 높이 보면 더 엄청나죠.
그죠? 굉장하죠? 예,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곳이고 여기 이제 원형극장.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는 그 제가 그 있나 모르겠네. 없는데 어쨌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 모습인데 아주 엄청나게 큰 곳이죠. 여기에 신전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여기서부터 다 이제 신전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원형 극장이 여기 있고 아주 뭐 산 꼭대기 위에 있는 거죠. 산 꼭대기 위에 있는데 이 산 꼭대기 아래 또 보시게 되면 예, 여기 이제 아까는 산 위에서 본 거고 이거는 이제 산 아래 이쪽 여기 좀 여기는 산 위라 안 보이는데 이쪽 산 아래 쪽에 있는 거거든요. 저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을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자 이게 뭐 같이 보이시나요? WHO 마크 아닌가요? 예, 예 맞아요. WHO, 예? World Health Organization. 근데 이런 마크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런 마크를 많이 보셨는데 이런 마크를 많이 보신 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 마크에 뭐가 눈에 띄나요? 뱀이 있죠, 뱀. 이거는 앰뷸런스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의사 옷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예. 전부 다 있어요. 그 의료 시설에는 전부 다 이 마크가 돼 있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땐 뱀이 두 마리가 있을 때도 있고 저 지팡이 같은 가운데 막혀 있는 뭘 뜻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모세의 지팡이에요?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가시네. 예.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종교적으로 치료의 신이라고 불렀던 아스클레피우스가 있었어요.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불리는 게 바로 뱀신이에요. 여기에 이 뱀신 아스클레피우스와 제우스의 이 신전들이 있었던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큰 곳 있죠? 예. 예, 여기 이게 제우스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여기 좀 보이진 않은데 여기에 이제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따로 있어요.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로마 시대에 그 최고의 그 치료의 신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료계의 그 마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신 대로 뱀이 한 개가 있기도 하고 두 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치료의 신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료 시설 그리고 또 WHO에 되어 있는 이 모든 마크가 바로 이 버가모에 있는 이
그 신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거기에는 예전에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로마 시대의 최고의 의사가 있었어요. 아주 거기는 동상도 있는데 그 최고의 신이 아니라 그 의료의 거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동상도 여기에 있어요. 버가모에. 나중에 혹시 버가모에 가실 일이 있으면 또 그것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버가모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고요. 그래서 버가모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도시라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좌우에 날쌘 검, 그건 뭐죠? 그죠? 말씀이죠. 이한 검, 그죠? 이한 검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표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거 하나밖에 없나 내가? 아까 제가 요 보여드린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클레피우스 그 신의 그 동상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좀 지팡이가 있고 뭐가 있죠? 뱀이 있죠. 예. 요게 이제 그 신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스클레피온의 신전이 있던 곳. 요 아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산 아래 이쪽에 신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산 아래쪽에 있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신전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큰 원형 극장이 또 아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유적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아래 여기 보시면 산이 이렇게 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산 위에 이제 이게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아래쪽에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여기? 예. 그래서 이건 아래쪽에 있는 거다. 예. 그리고 제가 사진이 이것만 있나? 왜 내가 다른 것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어쨌든 자, 요거 그림을 사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그 뭐죠? 그 독일 아마 독일일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 속에 확실한 거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베를린 박물관에 이게 있어요. 베를린 박물관에 이게 있는데 이 베를린 박물관에 있는 이게 뭐냐면 버가모 제우스 그 신전상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에 있는 걸 갖다가 뚝 띄워가지고 독일로 갖고 왔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 전체를 그러니까 버가모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버가모 그 신전에 있어야 되는 것을 여기다 옮겨 놓은 것인데 지금 이 사진이 제가 몇 개를 제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시면 약간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일자로 돼 있고 여기 또 튀어나와 있고 보이시나요? 그래서 앞에서 본다면 약간 좀 디귿자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디귿자가 뭐같이 보이겠어요? 야, 이게 지금 약간 제가 옆으로 놓은 사진을 지금 갖다 놓은 건데 좀 앞에서 본 게 사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를 앞에서 만약에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같이 보이세요, 이게? 앞에서 만약에 봤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갖다가 요즘 옆에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예? 부분을 갖다가 그 제우스가 여기에 앉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왕자 같은 의자. 예, 왕자. 예. 마치 제우스 신이 여기에 딱 걸쳐갖고 이게 암레스트죠, 이게 여기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탁 앉아갖고 양손을 이렇게 딱 옆에다 이렇게 레스트를 하면서 앉아 있는 그 제우스의 스론처럼 보이겠죠. 보좌 같이 보이겠죠. 그죠? 예?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봤을 때 마치 그 보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버가모 교회에 뭐라 그랬나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랬잖아요. 그 권좌가 뭐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기서 나와 있는 사탄의 권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우스의 보좌, 그 버가모에 있었던 요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자라. 그게 어디예요? 버가모. 그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에도 성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군데 성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이 안디바라는 성도의 이름이 유일하게 등장해요. 어느 교회에도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성도의 이름이 바로 이 버가모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겠어요. 그 7교회를 나열을 하는데 단 한 사람의 그 성도의 순교한 성도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놨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딱 적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정말 충성된 증인이었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순교를 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충성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순교할 때 비겁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교회에는 그래도 정말 예수를 믿는 정말 충직한 그런 증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한 충성된 증인이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잘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죠. 근데 에베소 교회 책망하실 때는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실 때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어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어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였죠. 근데 여기는 두어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두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의 이런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가라지가 같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두 교회 안에 이런 두 그룹이 함께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죠? 이 순교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충성된 증인이 죽으니까 뭐가 들끓게 돼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득세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정직하고 충성된 그런 증인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득세한다?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느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되게 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니골라 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니골라 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니골라. 예? 니골라라는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나이키랑 승리, 예. 승리하는 자들의 예. 니골라라는 것은 니코스, 빅토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라오스, people이라는 제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이 이 니골라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니코스, 라오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 위해서 승리자로 군림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의 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니골라 당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발람의 길을 걸은 사람이죠. 발람의 길이 뭐였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 그랬죠. 사람들이 바른 길에서 떠나 미혹되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떠난다 그랬어요. 그는 뭐를 했다 그랬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발람의 길은 뭐예요? 불의의 삭슬 사랑한 거죠. 그죠? 불의의 삭슬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돈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나요? 없다 그랬죠. 그런데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유다서에는 또 뭐라 그랬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벌가모라는 이 교회 안에는 두 개의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충성된 파가 있었고 하나는 발람의 길, 즉 다시 말해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어땠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죠. 에베소 사람들은 그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는데 이 버가모 교회의 한 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발람의 길, 즉 다시 말해서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어요. 미워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따르는 예수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비참한 일이죠. 그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한 것을? 불의의 삭슬 쫓아갔던 그 무리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 열어주셨어요? 네,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선택이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해 주실 수는 없어요. 그 선택의 길은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세요. 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였죠. 그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였어요. 그 검은 어떻게 해요? 골수를 쪼개고 베는 거죠. 그죠? 무엇으로 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베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 길을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예전에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요? 회개했나요? 솔로몬이 회개 안 했죠. 주님이 그에게 2번이나 찾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나 회개를 하고 안 하고는 정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2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뭐 하시겠다고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의 기운이 뭐예요? 예, 성령의 검이죠. 예, 성령의 검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베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죠. 제가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거는 뭐 그냥 한 번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이나 같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물론 아니죠.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그 검이 나를 찌르시고 또 그리고 나를 자르시는데 불구하고 나는 무디게 있으면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만나는 뭐였어요? 구약 시대의 만나는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만나였죠. 그죠? 근데 그들은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어요. 그죠? 매일같이 먹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두어서 어디에다 두셨죠? 언약궤에 두셨죠. 한 오멜의 만나를 갖다가 어디다 두셨어요? 언약궤에 두셨죠. 금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그 만나는 썩었나요? 안 썩었나요? 예, 그 만나는 썩지 않았어요. 다른 만나는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는 이슬에 덮여있던 만나는 다 썩었는데 그죠? 하루 지나면 썩었는데 요 남겨둔 만나는 한 오멜의 만나는 썩지 않았어요. 그 만나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누구셨어요? 예수셨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랬죠. 그러나 이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산떡, 그 만나는 뭐였어요? 생명의 떡은 예수셨고 그 예수는 또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에 감춰졌던 말씀을 밝히시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만나를 우리에게 감춰졌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사탄의 보좌가 있었던 버가모, 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그곳. 제가 아까 버가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높고 그리고 위험이 있는 그런 타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보좌가 있던 곳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씻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꾸만 리마인드 시킬 때 정말 내 안에 나는 정직한가 또 그렇지 아니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두아디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두아디아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그러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두아디라. 그렇죠. 루디아의 고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 루디아의 고향이 이 두아디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두아디라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보았고, 그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보았고, 버가모 교회를 보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아디아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두아디아 교회인데요. 예, 여기가 두아디라예요. 멋지죠? 그러나 뭐 멋지면 뭐해? 예, 돌무더기만 있는 잔뜩 남아 있는 그런 곳이죠. 예. 자, 여기도 굉장히 웅장한 그런 돌무더기들이 아직도 남아 있죠. 그러나 한번 보세요. 여기 뭐 예,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옆에 보면 뭐 가게들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예, 이런 흔적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조그만 이런 유적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아디라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에서는 그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뭐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루디아의 기념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러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에 두아디라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더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11절 12절을 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이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주석이 뭐죠? 주석이 뭐예요? 주석. 예? 레더요? 예. 주석은 동이에요. 동. 예. 예. 동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발은 뭐와 같다고요? 동과 같다라는 거죠. 동과 같고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동 같고 놋발이죠. 그래서 그것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모습은 어때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주석과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주석, 동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 동은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그죠, 심판이죠.
그래서 성막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으로 돼 있죠. 그죠? 모든 것들은 성막 바깥이 아니라 성소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노수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두멍도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노수로 되어 있고, 그죠? 다 노시였어요. 그 노는 심판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는 누구세요? 심판주시죠. 예,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잘한 게 많이 나오죠. 예? 뭘 잘했어요?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보다 더 나아진 거죠. 그죠? 처음의 행위보다 나중의 행위가 더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두아디라는 사랑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첫사랑이 없다라고 책망하셨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행위가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세벨 하면 누가 생각나죠? 네, 아합의 아내. 그 아합의 아내가 어떤 일을 했죠?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죠. 그래서 시돈에서부터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가져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했죠. 그래서 아합을 조종했어요. 뒤에서. 그죠?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남방 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였어요? 네? 남방 유다에 Too long time ago요? 누구 때문에 유다가 망했어요? 르호보암이요? 그렇죠. 므낫세였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방 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은 므낫세였어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은 누구였죠? 아합이요? 아합은 꼭두각시였죠. 네? 이세벨의 꼭두각시 같은 역할을 했었죠.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세벨 때문에 삼족이 망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3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이세벨부터 시작해서 3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세벨은 우상숭배의 대표가 된 여자였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이세벨이 등장을 하는데 신약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어떤 이세벨이냐? 자칭 선지자야. 이세벨이 구약에 나왔을 때도 자칭 그는 바알과 아세라를 선전하고 전파하는 그런 선교자의 역할을 했죠. 선구자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죠? 근데 신약에 나타난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이 이세벨이 나타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들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그러니까 내 종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섬김이 있고 인내를 하고 또 행위가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나쁜가요? 나쁘지는 좋은 건 아니지. 알고 먹는 거는 나쁜데 모르고 먹는 거. 알고 먹으면 괜찮고 모르고 먹으면 안 되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면은 안 되니까 또 먹어야 되는 거. 믿음에 따라. 믿음에 따라 그래서 다니엘도 안 먹은 거잖아요. 이상하게 그랬던 거라. 우리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전서 8장 4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다 나쁜가요? 예?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예, 아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된대요. 예, 먹어도 돼요. 아무리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건 선하시고, 그죠? 하나님께로 온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뭐 잘못됐나요? 일부러 먹인 거예요. 일부러 먹인 거예요? 먹지로 그냥 떠먹였어요? 교묘하게. 그들이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진짜 그 우상에 드린 음식을 감사함으로, 우상에게 감사함으로 먹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다라는 생각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그저 우상에게 드린 것으로 감사하다는 뜻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이세벨에게 꿰어서 우상과 행음하고 또 그 우상에 드려진 지물을 우상에게 드려진 것으로 감사함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제로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감사함으로, 우상에게 드려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감사함으로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므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어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이야기가 뭘까요? 예? 침상에 던진다. 여기서 침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침상은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그런 침상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침상은 무엇이냐?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침상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들이 누워 있는 곳이에요. 아픈 자들이 누워 있는 곳. 네? 병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 침상이라고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다 아픈 자들이 누워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던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병상이죠. 그러니까 침상이라기보다는 병상이에요. 그들을 던지고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자녀를 죽여?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자녀를 죽이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하고 자녀의 죄는 자녀가 담당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네? 어딘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죄는 부모가 책임을 지고 자녀의 죄는 자녀가 책임을 지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자녀의 죄로 부모가 심판받지 않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그의 자녀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또 이어질까 봐. 또 이어질까 봐? 그럼 3족을 그냥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랬어요. 그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가 누군가요? (22절에도)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나오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그를 알아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교회요? 선지자. 그 여자 이사벨. 자, 영어로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이사벨. The church.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사벨이죠. 네? 이사벨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러면? 전부 다. 이세벨이잖아요. 전부 다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러면 그가 이세벨이죠. 그죠?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자기 음행, 그러니까 자기 음행이 누구예요? 이세벨의 음행이잖아요. 그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니까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 교회의 사람들이죠. 그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그는 이세벨이에요. 그죠?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서 그도 마찬가지로 이세벨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세벨은 뭐로 대표가 되고 있는 거냐면 마귀 같은 존재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다 망하잖아요.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다 망하잖아요. 그죠? 마귀의 자녀들은 다 망하잖아요.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고 마귀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다 멸망으로 가잖아요. 이세벨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다 가는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자녀들은 다 망하는 것처럼 이 이세벨은 무엇으로 대표되는가?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다?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는 그냥 그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영어를 보면 그게 드러나 있고 헬라어로 봐도 마찬가지로 그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과 그 자녀는 뭐예요?
모범이 되는 거죠. 모범이 된다는 게 잘해서 모범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아주 대표로 망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표상이 되는 거죠. 그죠? 망하는 표상. 그리고 뭐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교회가 나오는 거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행위? 각자의 행위. 교회의 행위가 아니라 각자의 행위예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행위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자, 두 가지가 나와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까 뭐를 알지 못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 왜 교훈을 받지 않을까요? 이 교훈은 뭐예요? 무슨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뭐예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무슨 교훈을 안 받는 거야? 예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예수의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넘어갔지. 분별력이 있으면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죠.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죠. 구별을 못하니까.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죠? 무엇이 옳은 말씀인지 무엇이 잘못된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그 터 위에 우리는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쥐 흔들어요. 쥐 흔들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세벨의 가르침에 교회가 홀딱 넘어가듯이. 아니, 이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행위도 있는데 어찌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제대로? 말씀이 굳게 서 있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이런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행위가 있어도 어디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세벨한테 홀딱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그죠?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투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예, 제일 안 하는 게 말씀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말씀만 몰라. 이 여자를 어떻게 용납을 했을까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가만히설에 홀딱 넘어가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교회에 이런 신천지 같은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바사바 하면은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의 신세계. 예, 그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싸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예?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성경을 보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단숨에 됐어요? 단숨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꾸준한 노력이 있은 후에야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갖고 자기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익히고 깨달아서 분별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 있죠. 운동을 해서 이런 근육을 만들려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이런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데 뼈를 깎는 노력은 싫어. 그래서 근육은 갖고 싶은데 뼈를 깎는 노력은 하기 싫어. 그럼 뭘 해? 여기다 보정물을 넣는 거야, 그냥. 예? 갑바가 있는 보정물. 이렇게 뭐 배에 이렇게 막 무슨 뭐 생기는 보정물을 여기다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멋져 보이겠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서 보정물을 넣어갖고 거기다가 몸에다가 그걸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뭔가를 정말 알려고 하는 거예요. 정도에는요. 이시한 길이 없어요. 정도를 걷는 사람은 땀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자기가 정말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께 정말 간구하면서 그런 길을 걸을 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까요? 안 인도해 주실까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보정물을 자꾸만 넣으려고 한다고. 쉽게. 어떻게 좀 뭐 간단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한두 시간으로 어떻게 끝나는 방법 없을까요? 없어요. 유튜브에도 보면 뭐 구약을 뭐 30분 만에 뭐 다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조회수를 보면요, 막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30분 만에 1시간 내에 단시간에 그걸 다 깨우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단숨에 뭔가를 깨닫고 싶은 거. 오래 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이세벨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니고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에 획가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은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단순히 얘기하면 할 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고 내 교훈을 얻는 것 이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런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 12장 5절을 보시면 여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죠?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겠다는 말씀이 똑같이 나오죠. 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다? 뭔 말일까요? 질그릇을 깨트린다. 레위기 11장으로 잠깐 가서 보죠. 레위기 11장 31절부터 봅니다. 모든 기는 것 이것들을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느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느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그랬어요. 왜 질그릇을 깨트리죠? 부정해진 것은 깨트리는 거예요. 부정해진 것은 깨트려요.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에 가게 됐을 때 거기다가 접시에다가 아무거나 올려놓지 마세요. 만약에 코셔라고 있는 식당에 갔는데 거기다가 무슨 우리가 먹는 무슨 뭐 고추장 같은 걸 올려놨다가는 거기서 그냥 당장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릴 거예요. 왜?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율법이 지켜지고 있어요. 호텔에서도 그렇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코셔라고 되어 있는 데서는 아무거나 막 올려놓아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기에 요리사가 만들고 거기에서 사용된 재료로만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것 거기다 올렸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깨트려 버려야 돼요. 부정해진 그릇은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 부정해진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죠?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가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죠. 그래서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것이 되겠다는 뜻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아디라 교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